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문제풀이를 맡은 김재용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 문제를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한 주간 묵상하며 또 말씀을 풀었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들과 또 문제를 맞춰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사무엘하 10장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어떻게 어렵진 않으셨죠? 문제가 계속 이제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구, 또 공책 또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아시죠, 이제? 네. 이제 이번 달까지 3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1월부터 3월까지 풀어오신 문제를 내셔도 이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4월 달부터는 그 주의 문제를 그 주 안으로 또 내서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니까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문제를 다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정답자를 또 발표하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12월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도 더 많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특별히 채널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조금 이제 자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거를 여기 들어가서 누르시면은 소식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리기도 했고, 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조, 뒷부분 구조는요, 다윗의 생애를 마지막 4번째와 5번째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의 범죄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부록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그 뒤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했죠. 요압도 이게 참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11장 중요한 장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참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장이었죠. 정답은 왕이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서 출전할 때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어로 3월이 마치죠. 마치가 뭡니까? 행진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뭘 행진할까요? 보통 1, 2월은 추우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3월에 전쟁을 하는 행군을 했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다는 것은 보통 3월에서 4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전할 때가 됐다, 이 말은 뭔가 좀 느낌이 쎄하죠?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삶의 무게가 있죠. 그래서 가져가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를 회피하고 싶죠. 벗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짐일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 짐이 아닌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쳤던 거죠. 여러 가지 계속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다 보니
이제 그만 쉬어도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왕이 계속해서 출전해야 됨을 알렸고 그것에 대한 시작,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을 봐서 뭔가 문제가 있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술을 잔뜩 먹이고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지만 충성심이 강한 우리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걸쳐도 그렇게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것을 성경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12장 나단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사실 뭘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때 나단이 했던 3가지의 심판 뭐였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심판이 아닌 것은 4번이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겼구나.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했고 그리고 업신여겼던 것을 하나님 눈에는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첫 번째 아이가 죽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51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사람은 이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죠. 그죠?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연애하다가 짝사랑만 하다가 나중에 몹쓸 짓을 하고 다말을 버려버리죠. 23장이 이렇게 등장하는 구도. 결국엔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형제 간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21절 말씀. 참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지만 그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 스스로가 암논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암논만 어떻게 처리했어도 압살롬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후부터 오는 모든 비극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잘못과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요나단이죠. 네. 5번 문제.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무엇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요압이 압살롬을 이렇게 다시 찾으러 오려고 할 때, 압살롬을 데리러 오려고 할 때 썼던 어떤 여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죠. 숯불을 꺼서. 이 숯불을 끄다는 말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극빈한 과부가 남편의 죽음, 현대의 경제적 안전망이 전무했던 그래서 죽은 남편의 이름을 지면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이 과부의 인생은 더 어렵게 되는 것을 비유로 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의 얘기를 듣고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죠. 그렇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왕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압살롬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 대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험담하고 그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죠. 요즘 말로 치면 뭘까요? 요즘에 치면 정치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여러분 정치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 뭘까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마음을 훔쳐야지만이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이렇게 한 4년 정도의 시간인가요? 이 시간을 동안 그가
왕으로서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려고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죠. 반역을 한 후에 압살롬을 피하고 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선을 베푼 사람과 저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첫 번째는 시바. 시바는 도움을 줬죠. 사실 이는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죠? 그 사울의 아들, 양쪽이 다 절름발이었던 사울의 아들의 시종이었지만 그가 이 기회를 잘 참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건포도 백성이 떡 200개,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아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베풀었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도망가지만 다윗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의 힘이 세다는 걸 눈치챘죠. 그죠? 시므이는 누굴까요? 시므이는 저주했죠. 다윗을 저주하고 너는 뭐 사울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태도, 사실 시므이는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다윗은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는가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심판이 나단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는 것을 즉시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의 어떤 영적인 감각이라든가 때로는 정치적인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번 문제. 사무엘상 17장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누구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까? 사실 아까부터 했던 이 모든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죠. 원래 다윗의 모사였으나 그는 압살롬의 모사로 변신하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할 때 12,000명을 동원해서 쫓아가서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후세도 물론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라고 할 수 있죠. 후세가 마침 그때 있었고 압살롬은 후세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을 살리면서도 다윗의 두려움을 일깨워서 다 모은 다음에 정면으로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이 후세의 계략이었죠.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다. 여기 얘기합니다. 그죠? 14절에 보시면 17장 14절. 17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죠.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는 희망을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9번 문제.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은 무엇을 타고 있었습니까? 네, 노새. 이 노새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 노새를 태웠다 그랬습니다. 노새는 뭘까요? 원래 노새는요, 암컷 말하고 그다음에 수컷 나귀를 교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산비탈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말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고, 그래서 노새는 왕이 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노새를 탔다, 이 말은 뭘까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스스로 왕으로 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사무엘하 20장에서 다윗 왕을 반역한 사람의 이름은 1절에 나오죠. 세바, 베냐민 사람 브그리의 아들. 사실 불량한 사람이라 나오지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만큼 세바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다 통치했어도 여전히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죽고 나서 유다와 두 지파와 10지파가 구분하잖아요.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10지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한 2지파. 이런 것처럼 비록 왕권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파 간의 어떤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왕권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지, 실제로 왕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세바의 반역 또한 금방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1번. 사무엘하 21장에서 3년 기근의 원인을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누구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브온은 어떤 사람이죠? 참고로 여러분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려준다. 알고 보니까 옆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 물깃는 자가 되라 하면서 기브온을 살려주죠. 그렇던 이 기브온 지파였는데 이 언약이 어느 정도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난 걸 여호와께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잘 나오진 않아요. 아마 그러나 이 도액이라고 기억나시죠? 다윗이 떡을 얻으러 갔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이 아닐까, 그 제사장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사무엘하 22장은 우리가 시편 18편 다윗의 승전과도 관계가 있죠. 이것이 다윗의 초기에 쓰여졌다, 아니면은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쓰여졌다는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사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3번 사무엘상 23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이 오면은 정답은 요압이거든요. 요압이 빠진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긴 들어보셨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사실 23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요, 우리가 그때 처음 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는 많이 들었지만, 근데 놀랍게도 요압은 없어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에게 직원도 하고 때로는 다윗의 오른팔로서 모든 일을 했고 어려울 때부터 계속 함께 해왔지만 성경의 기자는 요압을 다윗의 용사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요압은 솔로몬 편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는 우리말로 치면 줄을 잘못 쓴 거죠. 그의 어떤 판단의 실수. 결국에는 다윗도 요압이 힘이 셌을 때는 어쩔 수 없었으나,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권력에 해가 되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다 찔러 죽였죠. 그만큼 포악했던 사람이었기에 성경의 기자는 요압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헌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을 할 때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문제가, 솔로몬을 할 때 한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여부스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죠. 다윗, 왕이 된 다윗, 이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아직 10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분을 할 때 전체 왕이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통일된 국가가 될 수 없었죠. 그럴 때 저번에 얘기했죠.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아마 물론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주간짝 밑줄짝 중앙 성경공부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다운하시든지 또 받아가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상의 주제는 통일 왕국의 분열로 얻은 교훈입니다. 사실 열왕기상은 다윗 왕가의 세태를 불러왔죠. 물론 왕상 한 11장, 12장 정도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열왕기 전체로 봤을 때는 다윗 왕가가 쇠퇴합니다. 유다 왕가는 계속 남아있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통일된 나라가 분열되죠. 그리고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분열 왕국 그리고 멸망. 이 열왕기 상하에 일어났습니다. 열왕기는요, 타산지석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본이 된다. 내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하는 것처럼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뤘던 이유가 뭘까?
한때는 가장 거대한 유브라데 강까지 엄청난 영토를 펼쳤던 그 정도로 유해했던 솔로몬이 어느 한순간 나라가 멸망하고 한순간에 멸망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냥 단순히 한 나라의 뭐 흥망성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제나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명기를 어떻게 읽느냐, 신명기의 기준대로 살았느냐, 또 하나 다윗처럼 살아갔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느냐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기에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인물은 다윗, 솔로몬, 엘리야, 아합, 이세벨 등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다 나쁜 놈이었죠. 그 다음에 유다의 20명 왕, 한 4명 정도만 선한 왕이었고, 다음 주에 문제에 나오죠. 나머지는 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주요 단어 및 문장은 왕, 그 다음에 집, 선지자. 이제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의 구조를 보시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계승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면서 드디어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이상적 통치, 성전 건축. 자, 근데 9장에서 11장에 이 짧은 이 3장 변심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부귀영화 가운데 많은 처첩을 한 1000명 되나요? 부인이? 네, 된다 그러죠. 변심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엄친아가 사실 솔로몬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이 모든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합니다, 솔로몬. 가진 거는 많았는데 결국 가진 거를 교만함으로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죠. 왜냐하면 오늘 1번 문제, 열왕기상 1장에서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아도니아이기 때문이에요.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형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아도니아가는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어긴 일이 없더라. 너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한 정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한번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그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왕인 것을 어필했다는 거예요. 약간 아까 얘기했죠. 이런 정치적 공작,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죠. 이 사람들을 모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압. 그죠?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지파. 그래서 이때 제사장 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때 누가요?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 결국에는 여기는 엘리 제사장부터 나왔던 이 계열이 결국에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줄을 잘 서야 돼요.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 그죠? 말씀의 줄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다가 왕으로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의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내용을 1절부터가 유언의 내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켜라. 계명. 했을까요? 처음엔 했는데 안 했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그죠? 하나님이 너 뭘 원하냐?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너 뭘 원하냐? 그때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통치 방식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윗 때는요, 사실 계속 정복을 해야 됐고 끊임없는 침략에 대비해서 그는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군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치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 때는 사실 재판도 물론 있었지만 이때는 나라가
어떤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면 이제 솔로몬 때는 안정된 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문제를 해결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때는 이제 국외교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마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치가 들어가면서 치안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이게 원래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순종 기억나십니까? 결국에는 이 순종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 안 들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다가.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18번. 우리 중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백향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시돈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히람, 솔로몬의 다윗의 참 친구죠. 히람을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왕궁 건축보다 더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성전 그냥 대충 짓고 왕궁 엄청 오래 지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성전 건축을 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그 전쟁의 순간순간에도 이렇게 히람 같은 어떤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 건축을 빨리 할 수 있었다. 그죠? 다윗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19번. 열왕기상 7장에서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죠?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여기에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있죠.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모양들이 지성소 뭐 이렇게. 그래서 원래 회막으로 있던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긴과 보아스 멋있죠? 네. 이 두 기둥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번. 열왕기상 8장에서 10장에 나오지 않은 사건. 이게 제가 문제를 쭉 한번 내면서 전체를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라고 문제를 내봤습니다. 첫 번째. 히람은 솔로몬이 준 땅을 만족했습니까?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압을 했어요.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이제 세입금의 매가 66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몇 톤인지 아세요, 여러분? 23톤이에요. 저는 뭐 한 돈도 있을까 말까인데, 그죠? 23톤. 그래서 은이 너무 흔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부를 자랑했고,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 기자 넣었을까요? 열왕기상 기자는.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뭘요? 아내, 말, 금, 은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뭘 해야 된댔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옆에다가 등사해서 복사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가 받은 지혜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 결국 이 복선이죠. 일종의. 이렇게 수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정도로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불행을 안기에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8장 65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후에 14일간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제 문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요.
솔로몬의 제국은 보세요. 유브라데 강까지 엄청난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아까 다윗이 한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걸 넘겼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 정책, 그죠? 중원, 중상, 중원 이런 거거든요. 중개 무역과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가 있죠. 여기서부터 받아서 팔고 여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해상을 이용해서 결혼해서 받는 부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땅들을 이용해서 굉장한 부가 됐어요. 하지만 그 부인들이 그냥 왔을까요? 땅만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의 종교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서 비록 땅덩이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으로는 타락했다. 이거는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왕궁, 그다음 모리아산, 성전 기억나시죠? 이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궁, 레바논의 나무궁, 백향목 있죠? 솔로몬이 확장한 구역.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또 기도하시고 또 나름대로 금식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또 문제도 풀어보셨을 텐데 즐거우셨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그 죄를 바라보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고 많은 걸 누렸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여러분들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부활은 시작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성령 강림절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